저희는 지난해부터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교회가 묵상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부터 함께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어린 자녀부터 모든 성인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아마도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인천국제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 것을 놓고 많은 젊은이들이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분명 불안정한 직장 생활로부터 어려움을 겪던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지는 이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준비하던 청년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가슴속에 이러한 공정성의 문제가 얼마나 깊이 그 중심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그만큼 오늘날 청년들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로 녹록치 않다는 가슴 아픈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취업의 기회들 속에서 소위 작아진 파일을 가지고 경쟁해야 하는 청년들의 이러한 현실이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모습은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잃어가고 있는 것들이 그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만이 아니라 어쩌면 더 소중한 것들을 그 속에서 잃어가고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와 같은 이 공정성의 문제가 현실이 되어 살아갔던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로서 소위 꿈꾸는 자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손에 팔려 머나먼 애굽 땅으로 팔려가야 했고 그곳에서 온갖 역경을 겪은 끝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의 서두에서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족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붙여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의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족보라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의 제목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는 요셉이 아니라 야곱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 말씀은 요셉의 행적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왜 이 말씀의 제목을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족보라고 붙이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야곱 공동체의 구원이 요셉의 구원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단지 요셉이 다른 이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성공했음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셉이 속했던 그 야곱 공동체가
회복된 것을 두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며 또한 요셉을 회복시키시고 계신가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그리고 야곱 공동체에는 왜 그리고 어떤 구원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웠던 야곱이 늙은 막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아직 이후에 출생하게 되는 베냐민이 나오기 전이므로 요셉은 야곱의 집안의 가장 막내 아들이었고 특히 야곱, 곧 이스라엘의 아내들 중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런 요셉을 누구보다 아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소개하는 오늘 말씀의 기록을 보면 무엇보다도 그가 얼마나 얄미운 짓을 하고 다니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 여기서는 배다른 형제들로 표현된 다른 야곱의 자녀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째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그가 단지 매우 이기적인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만은 아니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와 같은 일을 행했던 이유를 얼핏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냥 형제들이 아니라 다른 어머니들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를 둔 같은 형제들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다른 어머니의 자녀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로서 그리고 야곱의 다른 자녀들 중에 홀로 어머니 라헬의 유일한 자녀로서 살아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살아남고자 하는 욕망이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한 이와 같은 일들은 그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받을 일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없는 일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형제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자녀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지키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이와 같이 형제들의 잘못을 살피기 위해서는 정말로 부지런히 형제들의 양을 치는 장소를 찾아가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다른 형들로부터 꼬투리를 잡히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또 능력 있게 양을 돌보아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요셉은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직하고 바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바르고 능력 있고 정직한 모습은 이후에 그가 애굽에 팔려가 종으로서 일했을 때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가 그토록 맞는 일을 했고 또 부지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정말로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는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그의 일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요셉에게는 그러한 그의 삶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채색옷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고 그에게 채색옷을 입혔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채색옷은 형제들 간의 싸움 속에서 그가 이기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채색옷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셉은 그 채색옷이 그의 구원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셉의 승리의 표식인 채색옷은 그로 하여금 엉뚱한 삶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의 형제들을 모두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채색옷은 정말 요셉에게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러한 채색옷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요셉에게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미 나타났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채색옷은 바로 형 에서의 축복을 얻기 위해 에서와 같은 털이 있는 것으로 자신을 만들기 위해 입었던 털옷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그처럼 스스로 축복을 얻고자 달려갔던 열심인 인생을 살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형 에서를 잃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누르고 내가 이겨야 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던 그 야곱의 삶이 그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시대의 자녀로서 요셉이 그러했듯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라기보다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보아왔던 그 모델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채색옷을 쟁취하고자 다른 일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 가는 것. 그러나 막상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이 비극의 피해자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 경쟁에서 져서 요셉을 미워할 뿐 사실 그 채색옷으로 상징되는 성공을 바라보는 것은 그들 또한 다름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제인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버리는 것으로 채색옷을 쟁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야곱의 사랑을 돌려주었습니까? 요셉도 다른 형제들도 채색옷을 가졌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한 경쟁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이기는 것으로 내가 살아남는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속적인 경쟁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 하고 도덕적으로도 내가 다른 이들보다 훌륭해야 되는,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믿는 채색옷의 꿈을 꿈꾸는 세대 속에서 누가 채색옷을 가졌는가를 통해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또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형제까지도 죽이려는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학자인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녀는 연약함의 용기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은 사실 성공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끊임없이 그 연결됨 또한 성공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채색 옷은 야곱의 사랑의 징표였지만 그것이 우리의 성취의 징표가 될 때 그것은 우리를 공동체와 우리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대의 삶을 살았던 요셉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문제는 야곱의 시대를 살던 요셉에게 이 꿈은 그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어주는 또 다른 채색 옷의 꿈으로 해석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그는 그 꿈으로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더라도 그것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채색 옷의 꿈이며 그것은 우리 삶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꿈이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통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극심한 가문 속에서 애굽과 또한 그의 형제들을 구원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꿈에 진정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셉 개인의 우수성과 그를 높이실 것에 대한 것이 요셉의 꿈이 아니라 형제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의 꿈과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채색 옷이 아니라 화해였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구원과 화해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채색 옷을 입는 것일까요? 앞서 이야기한 브레네 브라운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과 성취는 연결해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채색 옷의 꿈을 꾸는 것 또한 연결해 있는 것 아닐까요? 채색 옷을 입으면 내가 연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결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채색 옷은 그 연결을 파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채색 옷 자체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을 사랑했던 야곱이 그의 아들에게 주었던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취가 아니라 선물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을 입읍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의 채색 옷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진실한 겸손으로 연결과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구원과 채색 옷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요셉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야곱 공동체의 구원이 바로 요셉의 구원임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읍시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꿈을 꾸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세상보다 나아지는 것,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채색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